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이 물러가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곁을 내어주심에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복된 드림절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손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임하여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뜻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대림절 첫날입니다. 또 12월 첫째 날 새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의 첫 시간에 누구보다도 먼저 가장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중요하고 또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절이 중요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한 구절을 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절을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낭만적이거나 즐거움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 좋다, 만족하다 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례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란 무엇이냐? 한문 그대로, 한자어 그대로 씻는 의식이기도 하죠. 씻는 의식.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옛사람을 씻고 새롭게 된다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이 원어는 베프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담근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긴다, 잠기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니까 당연히 씻긴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유래한다는 것이죠. 물에 담긴다는 것은, 담구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다, 죽음과 다시 살아난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세례란 우리의 옛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서 물에 들어감으로써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더 원론적인, 원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장사된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 상징하는 것으로 세례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으로 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나는 예수는 믿지만 아직 나의 옛사람은 죽고 싶지 않아, 나는 살고 싶어, 나의 자아는 아직 십자가에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동시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봄이 되면 정원사들은 이제 꽃을 단장할 때 겨우내 자라났던 가지들을 자릅니다. 처음 볼 때는 왜 저걸 가지를 자르나, 어렸을 때는 왜 멀쩡한 나무들을 왜 자르는가 했어요. 그런데 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오래되고 약한 가지를 잘라내어야지 그 장미 덩굴이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데 집중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가지치기가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어야 산다는 것,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설 같아 보이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데 죽지는 않고 영광만 바라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영생을 주십니다. 어떤 공로도 없이 우리는 거저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쉽습니까? 쉬운 것 같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길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내어놓고 죽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외워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많이들 외우실 텐데 이 말씀은 참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어 장 넘기면 내일의 본문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엇을 못 박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다. 우리의 정욕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자주 하는 말 중에 지렁이가 밟아서 기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린다라고 얘기하죠. 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립니까? 누가 이러더라고요. 제대로 밟지 않아서 그런다라고 해요.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밟으면 꿈틀거리지도 않는데 아직 죽지 않아서 제대로 죽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내 안의 자아가 내 자아가 내 정욕과 분노와 미움과 근심이 온갖 제 유혹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이것을 십자가 못 박아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탐심도 못 박아야 되죠.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 삶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삶을 방향을 돌이켜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정욕과 탐심이 계속적으로 끌어오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탐심으로 우리의 영적 시야가 흐려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아직 내가 죽지 않았구나. 아직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살아가는 참된 피조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은 이렇게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 못 박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앞에는 무엇이라고 하냐? 육체와 함께 못 박았다고 해요. 육체와 함께. 육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죽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 말을 듣는데 자기 부인이 무슨 말인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나를 부인한다, 나를 부정한다, 나는 아니다, 나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I'm nothing 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모든 것은 비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포기라고도 하고 내려놓음이라고 고급적으로도 표현하긴 하지만 이 말은 직접적으로 무엇이냐?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내 옛사람 다 십자가 못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구원받은 자로서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표할 수가 있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입니다. 완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살아 꿈틀대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탄하는 처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과 자기 중심적인 삶, 그렇게 세상에 속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가 이미 못이 박혔는데 우리가 어디 속에 살아가느냐?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는 저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운 사람도 있고 불평과 불만이 쉬지 않고 나오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의 구름 속에 날마다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에 날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분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한탄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낙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 뒷부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우리 그 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사부터 함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존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써 하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굳건히 믿음으로써 그 미래를 선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구원만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원하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혔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옛사람, 때론 나의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던 옛사람 십자가에 다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서 낙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새 생명 얻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전히 죽지 않은 내 속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당기려고 사로잡으려 하겠지만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붙잡고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주, 첫 시간에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담대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홀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온 천지 구석구석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 주시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없는 북녘의 그리스도인 또한 기억하여 주시사 동토의 땅, 흑암의 땅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함을 믿사오니 북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불꽃들이 하나로 모아져 큰 부흥의 불길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하고 높이며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대한민국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 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2월 1일 주일 기도 제목으로 1부부터 5부 예배까지 청년부 예배와 교회학교 예배, 자유인 예배, 국제 예배, 또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도록 장로 안수집사 임직 예배, 찬양 예배 시간에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임직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